오늘 2023년도 5월 23일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0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한탄하고 또 절망하는 그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진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을 길, 멸망의 길을 향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으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참으로 조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곧 이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 이제 앞으로는 상황이 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그 내용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구약 성경 그 앞에 가보시면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에게서도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은 이 시돈 출신의 이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던 거죠. 즉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올려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기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런데 그야말로 우상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베풀 수 없는 그러한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단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의 모든 기도가 무의로 끝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7번을 부어서 그 밑이, 그 주위가 다 도랑이 생길 정도로 완전히 젖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불 위에 있는 제단에 있는 그 번제를 태우시고 나무를 태우시고 마침내 그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세벨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쯤, 즉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엘리야가 크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광야의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즉 뭐가 낫지 못해요? 믿음이 그렇게 조상들보다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는 상황이 전혀 반대로 흘러가게 되자 이와 같이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뒤를 보시면 하나님의 때는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밭을 이렇게 갈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7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정결케 되는 기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바뀌겠구나 상황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거지 지금 당장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응답에 있어서는 바로 응답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그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항상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서 지체되면 우리들은 보통 포기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끝까지 지키라고 하시는 그 삶의 자리, 그 순간들,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치는 분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고 그렇게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을 내려놓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 해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과정을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화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